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28장입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십자가 은혜로 저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독생자 보내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저희들 이것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아우성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님께 한없는 용서를 구하면서도 남을 용서하는 자리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조건을 따지곤 하였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저희들 이것만
다른 교우들의 회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큰아들처럼 못마땅히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죄를 잠잠히 아버지께 기도로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비록 코로나 시국에 보고 싶은 성도들과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거룩한 성의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 맡은 직분 감당케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였지만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시기와 질투, 갈등과 다툼,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한 이기심과
교만하고 위선적인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식구들이 더 큰 사랑을 나누는 감동이 있게 하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활동들이 멈추어졌고 많은 백성들이 힘든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진 사랑은 더욱 강해지게 하시고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범치 못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심 따라 모든 어려움과 아픔에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도 하나님 계획하심 따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긴 장마로 태풍으로 재해를 입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한반도로 다가오는 태풍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과 사회 지도층들이 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한 일에 매진토록 하여 주시고 다툼과 분열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올바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서 고통받는 동포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남북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발이 묶여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출입과 활동은 제한되었지만 하나님 역사는 더욱 살아 숨쉬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영 목사님께 모세의 지팡이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게 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이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 만물들의 왜곡된 형상을 속히 바로잡으시고 하나님 계획대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먼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면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다음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면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사모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며 불러주신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에게 이 시간 주님 생명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순전하게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굴을 직접 못 뵙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그 손에 붙들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행동을 했는데, 큰 마음 먹고 행동했는데 그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개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일이 잘 풀리기는커녕 점점 더 꼬이는 것 같고 산 넘어 산인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도 그러한 심경이 어떤 것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동안 안정되게 쌓아두었던 그 모든 세계를 떠나서 낯선 땅으로 나아왔습니다. 5절 말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마침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기나긴 두려운 여정이었지만 그 긴 여정 끝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많은 마음이 담긴 마침내이겠습니까? 그 마침내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침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침내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의 말을 믿고 떠난 이 여정의 끝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구나. 하나님의 감격이 담긴 마침내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긴 터널을 통과하여 마침내 빛이 보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실을 거두면서 감격 속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의 순간도 잠시 막상 들어와 보니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는 들어와 보니 이미 그 땅을 차지하여 살고 있는 주인이, 임자가 이미 있었습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살고 있는 거주민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머리로 그냥 짐작하고 예상하던 것과 실제로 눈앞에서 보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지금 막상 내 앞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달라서 괴리감이 드는 현실 속에서 당황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은 익숙한 경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 상반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바로 이것이다, 이곳이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분명히 주겠다. 내가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하반절 말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예배했구나, 예배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여정을 창세기는 간략하게 압축해서 그저 뛰어넘어서 소개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도중의 여정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또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아들 야곱, 앞으로 펼쳐지는 족장들의 여정을 보면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고 할 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 지경을 벗어난 바깥 땅, 이를테면 이집트라든지 하란 땅, 이러한 곳에서는 제단을 쌓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에서만 그들은 제단을 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서 그 기나긴 여정, 가나안 땅 오기까지 하나님께 예배함이 없었겠습니까? 예배의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는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에 해당되는 바로 그 땅,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만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은 행위는 바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담고 있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이 땅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저의 자손에게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제단을 쌓는다는 행위를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주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또 그 뒤를 잇는 자손들의 여정은 바로 이 의미를 배워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은 어떤 의미의 땅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왕, 임금님이 되어주셔서 그분, 왕이신 그분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 품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리하여 영원토록 그들을 보살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이 바깥 세상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지 알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너의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은 제가 이 땅에서 나그네 신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미래 속에서 제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주님의 땅이요,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경배합니다. 지금 이 땅의 백성이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든지 간에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의 땅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도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땅에서 장차 주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비록 지금은 나그네 신세이지만 저는 이 땅에서 오늘 미리 이미 이곳에서 주님을 따라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충성을 바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땅에서 나그네인 우리는 나그네 신세를 철저히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기근이 심하게 들자 오늘 보면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이집트 땅에 몸붙여서 생존하고자 옮겨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깊은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자신의 둘도 없는 아내, 아리따운 사레의 미모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 띌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아무 의지할 곳 없는 이방인인 자기 가족이 그 땅의 본토박이 사람들 그 한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인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그들의 욕심을 이룰 그런 끔찍한 일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름 작전을 짭니다. 사레와 자신이 온누이 사이인 것으로 거짓말을 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생명도 보존하고 혹 사람들이 정식으로 혼담을 제의하면 거절하면 그만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레의 소문이 이집트에 빠르게 퍼지면서 이집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사레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를 데려갑니다. 왕이 움직여버리자 아브라함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신세인 우리도 때로 망연자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참담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사건의 경우엔 우리가 알듯이 결국 하나님이 안전하게 사례를 지켜주시고 돌려보내주셨지만 또 그 후에 다른 경우에는 더한 고통을 찢어지는 마음으로 겪어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번번이 블레셋 족속들의 위세 앞에 밀려나 쫓겨났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힘들게 가게를 창업하고 정말 힘겨운 시간을 지나서 이제 좀 손님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좀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했더니 건물주가 당장 나가, 내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어 이러면서 쫓아내는 일을 2번, 3번 연달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함 속에 참담하게 되겠습니까? 그 아들 야곱은 딸이 주변 민족으로부터 가슴 아픈 일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도 겪습니다. 또 그 아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팔려간 것도 부족하여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살이까지 꽤 오랜 세월 동안 해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또 다른 본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닥쳐오는 그 위협 속에 두려움과 당황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광풍이 밀어닥쳐 풍랑이 배를 당장이라도 삼켜버릴 것 같은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놀랍게도 그 광풍 속에서도 잘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말이죠. 주님,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세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들어보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익숙한, 친숙한 그러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살면서 이렇게 부르짖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대놓고 차마 겉의 표현으로 말로는 이렇게 말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딱 바로 이런 심정으로 부르짖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제가 이토록 힘든데, 제가 이렇게 힘겨워서 죽을 지경인데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주님은 아무 상관도 없으신 겁니까? 이렇게 모른 척 하시깁니까? 주님 왜 저를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즉시 바람과 물결이 그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집니다. 잔잔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서로 말합니다. 이 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시자 그것들이 순종하는가? 이미 자신들의 온 삶을 던져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배워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인생을 바치고 생명을 던지기로 작정한 무언가를 분명히 느꼈기에 그들이 따르고 있는 이 분이, 주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진정으로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 배워가는 것이 그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미 모든 것을 뒤로 던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풍랑이 닥쳐올 때에, 이 세상의 힘겨운 일들이 그에게 몰려들 때에 그는 당황에 빠져 허둥지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 단순하기 짝이 없는 해결책이라고도 할 수 없는 해결책을 자기 나름 강구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그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분, 나를 부르셔서 이 모든 여정을 앞장서서 이끌어주고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은 평생에 걸쳐 배워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아브라함은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분이 움직이시자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았던 이집트 왕의 위세가 꺾이고 사례는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그 믿음의 원정대로 사례가 무사히 복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례를 지켜주신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그럴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사례가 엉뚱하게 이집트 왕에게 영영 가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례를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자손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자 작정하신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가운데 나그네 신세인 우리는 때로 고난의 경랑,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모든 것을 삼킬 듯이 달려드는 그 거센 고난, 시련을 뚫고 가야 하는 힘겨운 시간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거센 풍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끌어주고 계시는 우리의 이 여정, 믿음의 여정을 결코 좌초시킬 수 없고 결코 중단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다시 말해서 순례자입니다. 우리를 그 목적지를 향해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가슴 깊이 새기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취하던 정말 어이없는 단순하기 짝이 없는 엉뚱한 해결책들, 이 세상에서 취하는 그러한 엉뚱한 해결책들을 모방하고 따라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엉뚱한 길로 점점 빠져들던 그 발걸음을 모두 멈추고 진심으로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연약하여 풍랑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며 쓰러진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분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참된 평안이 오늘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사로잡고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합심하여 주님께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특별히 깨닫게 하시는 말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 도전적으로 던져주시는 그 말씀들을
내 마음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가족들, 혹시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은 자녀를 끌어안고 혹은 손잡고 또 위에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다시금 엎드립니다. 내가 누군지 기억하라. 너를 부르고 너를 위해 보혈 흘려 생명 내어주고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내가 누구인지 너는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오늘 우리 가슴 깊이 다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이 세상 경랑 속에서 두려워하며 위축되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던 저희들, 주여,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지쳐 피곤하여 낙심하고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 곁에 변함없이 서 계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께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에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평화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게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하나님께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앞에 오직 감사의 고백밖에 드릴 것 없는 저희들, 오늘도 저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주여 비록 각 처소 떨어져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또한 마음 온 생명을 드리며 주님 앞에 봉헌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과 마음, 오늘 머리 숙여 온 마음 생명 다해 주님 예배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아들, 딸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그네 신세 같은 이 여정일지라도 이미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의지하며,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르는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가운데 지금 몇 주째 영상으로 서로 떨어져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늘 말씀 서로 나누듯이 우리 주님 품 안에 우리가 함께 안겨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모든 시공을 초월해서 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처소에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변하지 않는 계속되는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가정 문안 사진을 받고 있습니다. 꼭 영상이 아니라, 영상도 그저 짧은 영상이면 되는데요, 아니면 사진 한 장을 찍으셔서 우리 구역 통해서 목회실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의 경우에는 교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예를 들어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한마디를 함께 보내주시면은 그 사진들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개하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 지금 이 예배 잠시 후에 영상으로 다 마치고 축도 후에 지난 봄에 우리 교우분들이 올려주신 그 문안 영상 혹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축도 마친 후에 나갑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보시고 또 이번에 더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뉴스 통해서 우리가 공유하는 소식인데요. 우리 인천 교우분들이시라 나눕니다. 인천 가족공원에 이제 연결된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임시 폐쇄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화장장만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성묘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블 투어 그리고 헌금 안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성도의 사랑의 교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입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 목적지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목적지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불러주신 영광의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고난의 물결이 밀려오지만 그 모든 것들도 우리를 지키시는, 말씀으로 모든 것 명하시는 주님의 권세 아래에서 다 극복하고 이기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가도록 바로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더욱 주님 주시는 위로와 새 힘 얻으시며 힘을 내어 강건하게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절입니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에 영원한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레오 신이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운 복음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들 온 세계 열방의 주님 부르시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들 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